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들 한번 나누실 텐데, 인사하실 때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들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제 자신을 딱 살펴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운, 한없이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넉넉한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넉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고, 또 그 엄격한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때에 따라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면은 안 되고, 실상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관대한 사람, 넉넉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시면서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말들, 또 밥을 먹을 때도 정말 이 밥을 지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드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도,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이 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싱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을까,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도 책망하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품어주는 마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 엄격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 보면 유대인, 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또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을 때는 그 히브리 민족의 그 기원에 그 강조점이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그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이방인들은 상종하기 싫은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별된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으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것,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방인들에게는 있지만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아니한다, 이런 그 오만한 생각을 가진 그 근거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징표로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법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한다. 반면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 오만한 생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모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 같냐?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율법을 율법서, 율법문서로 지칭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3장 2절 또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율법을 언약의 책, 언약책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율법을 율법서다, 언약서다,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지칭하는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서 이제 율법을 언약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너희 사이에,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보배가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물로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또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중보자로서 제사장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그 구별된 백성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 문서를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그냥 문서 없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문서로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원리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우리 인생은 아무리 살아도 100년이잖아요. 또 시대가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고 시대의 어떤 풍습도 바뀌어지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법이 뭐냐면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러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 십계명 원리법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 1세대들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그 1세대들에게는 이 십계명에 근거한 그 세부법을 주셔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왜냐하면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십계명에 근거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인가? 구체적인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장의 십계명과 21장부터 23장까지 그 세부법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 세부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있는데 3절부터 제가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율례는 십계명에서 파생된 이 세부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과 또 21장과 23장에 있는 즉 십계명과 그 세부법을 지금 백성에게 모세가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언약 문서를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여기서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것이 제단이에요. 그리고 12기둥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짐승을 잡으면은 그 짐승에게 뭐가 있겠어요? 피가 있죠. 피. 그래서 그 피를 모세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피의 반절은 그 양푼에 담고 피의 반절은 제단에 뿌렸다는 거예요. 제단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 피를 뿌렸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며, 여기서 이 언약서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세부법을 의미해요. 율법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문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문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뭐냐면은 피뿌림이라는 거예요. 피의 반절은 제단에 뿌려졌고 피의 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진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파기한 그 당사자는 쪼갠 짐승과 같이 그러한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처럼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쪼개진 짐승과 같은 저주를 받아 죽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언약 체결 의식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문서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은, 이 언약 문서인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중요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언약 문서인 율법을 가지고 있어.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처럼 오만한 유대인들의 그 안악한 생각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즉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는 하나님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해서 제멋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양심,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진리의 길,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 알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그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율법 19절 말씀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 맹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금 이방인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맹인의 그 길을 인도하는 자로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으로 자기들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비춰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만 있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즉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그 근거를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너희들이 믿으니, 그러니까 스스로 믿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정작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만 있지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1절부터 아주 맹렬하게 그들의 그 죄악상들을 지적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무려 5번에 걸쳐서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죄악된 그러한 그 실상을 지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정작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 단정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진정 너는 도둑질하였다, 그 표현입니다.
22절에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정작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 자신은 간음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정작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신명기 7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우상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도 만들어진 거 보면 은이나 금으로 그렇게 입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기 여기는 그 유대인들이 정작 우상에게 입혀진 은이나 금, 그런 보석들을 탐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죄악된 그 실상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도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라고 자랑하면서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그 유대인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4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여러분들이 정작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때, 그러한 모습을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 5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한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니까 4절에서는 전에 이렇게 표현했고 5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4절 말씀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이방 땅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5절을 보면 남유다 역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기서라고 하는 곳은 결국 이 바벨론 땅인 것이죠. 남유다 역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만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 즉 이방 사람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독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할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그처럼 모독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당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파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적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시잖아요. 언약을 파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정치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진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억압할 때 하나님께서는 칼과 지진과 또 기근과 전염병, 사나운 짐승의 재앙, 이러한 어떤 재앙을 통해서 언약적 심판을 내리셔요. 여러분, 이러한 재앙의 목록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너희들에게 칼의 재앙이, 기근의 재앙이, 전염병의 재앙이, 사나운 재앙이, 그 짐승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경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 경고를 받고도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그 죄악은 더더욱 넓어지고 그들의 죄악은 더더욱 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택한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문서인 그 율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서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결국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부패한 그 인생은 하나님의 그 율법, 아무리 고귀한 하나님의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만한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힘이 인생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의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이방인들과 근본적으로 달라, 이렇게 주장했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그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정작 자기들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 죄악된 그 실상을 지금 바울 사도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근거, 또 다른 근거 하나가 할례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의 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 9절 이하의 그 내용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후손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너의 집안에 있는 너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종으로 들어온 자들까지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그 가족 안에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남자 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칼로 자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베리트라고 하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적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잘라지는 그러한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 남자의 그 생식기에 그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육신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그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할례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법인 율법을 지켜 행해졌을 때 비로소 그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할례가 되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이하의 말씀도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즉 이방인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이방인을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원리적으로 그런 것 아니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 행하면 그가 역시 할례자로 인정받는 것 아니냐,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그 말은 결국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될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인생이 없다면은 아무리 그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만드는 그런 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8절 29절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 겉모습,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그 겉모습,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할례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례의 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그 할례의 표가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결국 무할례자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직 이면적,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친 것이 뭐냐면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이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도 무수하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을 한번 보죠. 신명기 10장 말씀에 보면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은 우리를 고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문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러한 사랑을 행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의 할례가 그냥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 부분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영,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영입니다. 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써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러한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의 그 할례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그 목숨과 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관대하게 넉넉하게 그들을 품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이 음식은 왜 내 입맛에 안 맞아? 왜라고 짜? 왜라고 싱거워?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하시는 그 모든 분들의 그 손길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며 또 기뻐하고 또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품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어, 다시 일어서면 돼,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